할렐루야. 아멘. 네. 뭔가 축제 분위기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 임마누엘 찬양대도 너무 깜찍하게 잘 찬양을 해 주셨고 또 저희 그 율동도 너무 깜찍했고 우리 GOS 찬양단도 너무 수고했었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 좀 같이 박수할까요? 네. 네, 귀한 주일 말씀의 자리를 찾아오신 이곳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특별히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며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오늘 귀한 찬양으로 함께 찬양해 주신 우리 드림교회 청소년 친구들, 그리고 임마누엘 찬양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축제 분위기여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모교회에 있을 때도 이 7월 8월이 되면 항상 이 축제 같았거든요. 시끌시끌하고 항상 교회에 누군가 있고 항상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하는 여름 사역들이지만 이 여름 성경학교 또 중고등부 수련회, 전교인 수련회에 대한 광고가 나가면요, 그 현수막이 이렇게 걸리면 교회에 계신 성도님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제 곧 성경학교 시작하는구나, 중고등부 아이들 수련하겠구나, 우리도 전교인 수련회 가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이 7월 8월을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학교 수련회가 시작되면요, 이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가지 못하듯이 저희 모교회에 계시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항상 교회를 이렇게 들르셨어요. 근데 교회 들르실 때 그냥 오시진 않았고 마음은 가볍게 양손은 무겁게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뭐 시골에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있어봐야 성도님들이 직접 키운 옥수수, 감자, 수박, 참외, 자두, 그리고 가끔 이제 차 있으신 우리 어르신들이 쭈쭈바 사다가 츤데레처럼 식당에 툭 던져놓고 애들 주세요 이러고 그냥 가시는 게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이게 참 낭만이 있다 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이 교회가 한 달이 넘도록 굉장히 뜨거운 여름을 즐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이런 좀 행복하고 즐거웠고 좀 감사할 만한 추억들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 안에 어른들이 아이들과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함께 돌보는 것이 당연했지만 이제는 그런 모습을 좀 찾아보기 어려워지는 시대를 사는 것 같아 좀 한켠으로는 이런 낭만이 많이 없어졌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이 나이지리아 속담에요, 이런 말이 하나 있어요.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해보면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려면 그 아이의 가정 하나만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모, 학교, 이웃 모두 힘을 합쳐서 교육하고 양육하고 키워나간다는 의미겠지요. 그래서 아이들을 대하는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속담입니다. 그러면 저희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명의 신앙인을 키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한 명의 신앙인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온 성도와 온 교회의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성도를 세우는 일이고 이것이 곧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권면을 합니다. 그 말씀은 개인과 교회에 직분이 주어진 이유와 직분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그 주어진 직분을 통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교회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이해할 때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해를 했어요. 교회는 다양한 존재가 각자의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하나로 연합한 공동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이해할 때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전서 12장 혹은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을 통해 교회가 어떤 곳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주님은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고 그 교회는 그 은혜를 따라 다양한 직분을 세웠다고 말합니다.
곧 직분을 받은 사람은 이러이러해야 합니다.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교육국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며 이 교육국에 속한 선생님들과 또 이 교회에 속하여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성도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첫 번째 일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성도로 칭함받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성도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또 사역의 영역을 마치 구분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느끼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왜 이러한 직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러한 직분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직분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각자에게 맞는 직분과 은사들을 주셨지만 이 은사들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서로 부족함이 없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서로 섬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쉽겠죠. 몸의 어느 한 곳이 뛰어나다고 해서 몸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뛰어나지 않아도 자기 할 일을 다 할 때, 몸이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때 몸은 건강하게 움직입니다. 교회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노력으로는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겠죠. 한 사람의 노력으로는 교회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은사와 사역의 자리를 만드셔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물론 일을 함에 있어서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모든 일을 이끌어가면 일은 빠르게 진행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뛰어난 한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모든 사람들이 각자 맡겨진 직분과 은사를 통해 교회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동역이라는 말로 정의하였는데요. 이 동역이라는 단어의 문자적 의미를 그대로 풀이하면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동역은 함께 일하는 것과 더불어 서로 돕고 섬기고 곧 섬기는 것, 곧 모든 지체가 역할을 나누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칼빈이 왜 이렇게 말합니까? 그것은 모든 지체가 역할을 나누어 사명을 감당하고 사역할 때 교회는 더 하나가 되고 함께 만들어가는 곳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동역은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성도를 위한 섬김이고 또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은사를 통해 연약한 성도의 필요를 채우고 나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곳에 사용이 된다면 우리 공동체는 더욱 서로 유익을 구하며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할과 직분과 은사를 나눈 것은 할 일을 구분하여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맡되 서로 잘하는 일을 통해 동역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서로 다른 직분과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 서로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맡겨진 사역과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성도로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는 흔들리지 않도록 서로 돕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은요, 연약합니다. 그리고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무엇이 괜찮은지 무엇이 괜찮지 않은지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른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합니다. 왜 가르치는 것입니까? 그것은 가르침을 통해 또 배움을 통해 온전한 한 사람으로 자라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분량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어른들은 아이들을 가르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지식을 가르치고 배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이러한 겉면의 이면에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에 대한 인식이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하기를 서로 도와 이 땅을 살아가며 믿음에 흔들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곧 직분을 가진 이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953년 5월 29일 11시 30분 해발고도 8,848m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이날 이 시간에 이 높이에서 인류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사건이 네팔에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었던 에베레스트가 인간에 의해 정복이 되었습니다. 이 일의 주인공들은 에드문드 힐러리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무사히 산을 내려왔을 때 사람들은 그의 성공을 축하합니다. 하지만 힐러리 경은 자기 옆에 있는 네팔 사람, 쉐르파, 짐꾼이라고 하죠. 이 짐꾼, 텐징 노르가이를 가리키며 모두 이 사람 덕분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둘이 벼랑을 타고 내려오던 중 이 힐러리의 몸을 묶고 있던 밧줄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힐러리 경이 비상 밧줄마저도 놓쳐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이 노르가이 이 쉐르파 이 사람이 자신의 비상 로프를 던져 둘이 함께 무사히 산을 내려올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노르가이에게 기자들이 힐러리 경을 구한 소감을 묻게 됩니다. 그러자 그가 지체 없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 등산하는 사람들은 항상 서로를 돕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운명의 끈으로 함께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떨어져 죽으면 한 사람만 떨어져 죽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죽는 것이고, 한 사람이 올라가면 다 같이 올라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 조슈아 헬셀이라는 20세기 유대교 신학자이자 랍비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동료가 되어 남들을 보살핌으로써 성숙한다. 이 힐러리 경과 노르가이가 서로 동료가 되었을 때 그들은 서로에게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또 직분을 가진 한 사람의 성도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연약한 성도들의 동료가 되고 그들을 보살필 때 성도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져 간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곧 성도로 칭함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도로 해야 할 두 번째 일은 서로 손을 내밀어 동료가 되고 서로 보살핌으로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도의 역할이며 또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서로의 동료가 되고 서로의 친구가 되고 서로의 동역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워가는 우리 춘천중앙교회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렇습니다. 사랑 안에서 도움받고 연결되고 결합하여 새로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도에게 맡겨진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에베소에 기록된 직분이 오늘 우리에게 모두 허락된 직분은 아니죠. 하지만 확실한 것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각자 맡을 수 있는 일이 다르고 각자 직분이 다르고 은사도 다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빛을 발할 때가 있으니 그때는 다름 아닌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으며 연결되고 결합될 때 각자가 받은 직분과 은사가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협력할 때 세워져 갑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일인데요. 그때는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고향집에서 주말에 파트로 교회 사역을 했습니다. 당시 이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자동차 바퀴, 휠을 만드는 공장에 제가 한 달 정도 야간 근무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공장 안에요, 여러 가지 공정이 있습니다. 알루미늄을 녹이는 용광로 작업이 있고요. 또 녹인 알루미늄을 프레스기에 넣어서 틀을 만드는 이 주조 작업이 있고요. 주조 작업이 끝나면 그 제품 주변에 이렇게 찌꺼기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제거하는 그 작업도 있고요. 또 코팅도 해야 되고 또 추가로 이렇게 플라스틱 제품들을 다는 휠도 있고 또 포장하고 출하하는 여러 가지 공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작업은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분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 배정받은 작업은 다르지만 여러 가지 공정을 거쳐서 일이 진행되고 완성된 제품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만약 공정이 매끄럽지 않다면 좋은 제품을 안정되게 만들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각 기계와 기계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심지어 알바생들까지도 서로 협력하기에 좋은 제품이 안정되게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회와 교회는요, 이런 공정들은 비슷하겠지만 서로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교회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서로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해서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 모든 일은 이것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으로 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왜 사랑으로 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고 그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었지만 그 중에 더 특별한 것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우리는요, 다른 무엇보다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섬기고 세우고 연결하고 돕고 결합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연결된 마디를 통해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의 섬김이 이루어질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우리는 나누어야 합니다. 서로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직분은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서로를 섬기고 흔들리지 않게 세워주며 연합하고 연결하고 결합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이 춘천중앙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선생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교회 안에는요, 교회 안에 직분이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서로 섬기고 돕고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당신의 몸인 교회를 불완전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부족하지만 사랑 안에 모여 직분을 감당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보완해주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직분을 잘 수행하실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난 6월 말부터 교육국 여름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국 또한 춘천중앙교회를 지탱하는 지체 가운데 한 부분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또 교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충만함과 완전하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할 줄 믿습니다. 각자 맡겨진 사명과 사역은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사역을 통해 협력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